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설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설 명절 기간에 본가에서 2번, 처가에서 1번, 3번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각 섬기는 교회에서 준비한 설 명절 이 순서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또 우리 처갓집에서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속초중앙교회 3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가 한 번도 예배를 인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각 가정마다 장로님들이 인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가고 1월도 지나가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에도 우리가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존재하는 것마다 그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또 기록된 책마다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아는 사람은 비로소 그때부터 자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은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3권의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주신 이유가 있을까? 그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은혜가 더 커지게 되는데, 요한복음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참 빛이었고 생명이었다고 얘기하고 그분이 바로 진리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라.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바로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믿지 못하고 오해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 자기의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셨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됐다는 얘기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의 장애는 대개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인 요인으로 날 때부터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장애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는 처음 날 때부터 장애를 겪는 게 아니라 중도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맹인은 중도의 시각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빛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고 사물의 형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똑바로 바라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 가운데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걸 보면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가 한 질문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교에서 그렇게도 집착하고 있는 혈통의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 틀림없이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죄를 져서 죄의 결과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부모님이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편견, 잘못된 신앙,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오래전부터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자체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민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는 의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반듯하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의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생각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저절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틀림없이 뭔가 누군가가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돌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이냐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혼란한 시국이 여당 때문이냐 야당 때문이냐 서로 탓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으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왜 진리이신지, 왜 빛으로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맹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의 존재 이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께는 보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들어 쓰실 때 그 사람을 지명하면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보다 더 일을 잘하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심지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부족한 우리도, 연약한 우리도, 할 수 없는 우리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볼 수 없는 걸 봐요. 그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된 사람 앞에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했어요.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이때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까지 세상을 낮과 같이 밝히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못 보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백주대낮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돌려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하고 지금 누구 죄 때문인지 우리는 논쟁할 시간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누구 탓인가 따지기 전에 먼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는 빛으로 이 땅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빛이신 주님이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는 모습,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손길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흙으로 발라주셨으니 그리고 눈이 떠졌으니 이 진흙에 무슨 약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진흙 속에 무슨 비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흙은 진흙일 뿐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죠. 이 흙은, 예수님께서 만지신 흙은 특별한 흙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지셔서 특별해지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면 우리도 능력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눈을 진흙으로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니 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저 낮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으로 가라 할 때 이 맹인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은 꼭대기에 있었고 거리는 그 앞에 있었고 예루살렘의 가장 남쪽 아래에 있는 실로암 못까지 아마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면서도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 거기까지 갈 거야 하고 갔을 거예요. 그 중간에 실로암 샘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서 물을 구해서 눈을 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어디로 갔어요? 실로암 못까지 간 겁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그 못가에서 그 두 눈을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안이 밝아져서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만났고 그분과 대화했고 그 중에 말씀을 들었지만 눈과 귀가 닫혀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이 떠진 같이 우리 영안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거린이었다고 얘기하면 그가 성전 앞에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한 푼만 줍쇼 하는 그런 굽실거리는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 그의 눈이 떠진 이후에 그의 인생은 증인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분명하게 예수가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눈 뜨고 나니까 옛날에 그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려 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내가 바로 한 번도 눈 떠본 적 없이 여기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맞습니다라고 자기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난 후에는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느냐, 나를 건져주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눈을 떴다고 뜬 게 아닙니다. 세상에 온갖 색깔 있는 안경을 우리 눈에 씌우게 해서 세상을 이상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살 때,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셨고, 예수님이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때때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고 세상을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후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이신 주님을 붙들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바라보며 이제 과거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오늘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2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바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2월 한 달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3월 달에 개강을 앞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2월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끝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며 하나님 이 나라에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흙을 발라서 눈에 불러주시며 고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열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받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실 때 진리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때에 오직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중심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2월 달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2월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첫 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복되게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진리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 일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2월 한 달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월 달에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모든 사역을 준비하는 이 2월 달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극도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